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육조 단경 강의 반야품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우리 몸을 많이 움츠리게 합니다만 오히려 찬바람이 정신을 바짝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겨울이 아니면은 새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새로움이 우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찬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함을 그리워하듯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불성을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반야품 지난번 끝에 부분 마치지 못했는데요. 페이지 77쪽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로 자막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지시가 아차법문은 종 84,000 지혜하나니 하이고 육조해능대사께서 청법자를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84,000 지혜를 따르나니 무슨 까닭이냐? 의세유 84,000 진로니 양무진로면 반야상제하여 분리자성하나니라. 왜 84,000 지혜를 따르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84,000 진로가 있기 때문에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 지혜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양무진로면 만약에 중생의 진로가 없으면, 진로라는 것은 티끌과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티끌과 번뇌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반야상제하여 분리자성하느니라. 반야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성을 떠나지 않나니라. 계속 뒤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차 법자는 즉시 무념이라. 나의 이 법문은 곧 이 무념이라. 육조해능대사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늘 무념을 얘기하시고 무상을 말씀하십니다. 무념 무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84,000 지혜를 얘기하는 것도 중생들이 84,000 번뇌, 즉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필요로 하지 본래 마음은 무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곧 이 무념이라. 무억 무착하야 막기광망하면 즉 자시 진여성이라. 그래서 우리들 중생심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망념만 없게 되면 스스로 이 진여 성품이라, 곧 그를 진여의 성품이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둠이 없으면 이곳을 밝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조해능대사께서 지난번 강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이 천년의 어둠이라도 빛만 비추게 되면 천년의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는 곳. 이곳이 빛이 들어오면 이곳은 햇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여기 불을 밝히니까 이곳이 환한 곳이에요. 이곳을 법당을 지으니까 이곳이 대웅전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대웅전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대웅전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웅전을 지었기 때문에 대웅전이라 하고, 이곳이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곳이 햇빛이 비치는 곳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애써 불을 밝힌다거나 어둠을 쫓아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곧 스스로 이곳이 진여의 성품이라. 지혜를 써서 관찰에 비추게 되면은 일체법에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릴 것도 없나니, 애써 취할 것도 애써 버릴 것도 없나니 즉견 성불돈이라. 우리가 즉견 성불돈이라, 견성성불돈이라 그렇죠. 우리가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무념무상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의 성품을 모아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굉장히 이 우주 세계를 잘 관찰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과학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양자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양자학이 아주 모든 것을 분쇄하고 분쇄해서 지금은 과학이 정말 발달을 해서 분쇄한 먼지를 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한계까지 와 있대요, 지금. 그런데 아마도 나중에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선남자 선녀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쪼개서 미진수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제 그 금강경 30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거 헤아릴 수도 없죠. 그 먼지수를 삼천대천세계를 쪼개서 그걸 헤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끝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분쇄해서 그 먼지수를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먼지수와 같은 세계가 있다, 또. 근데 이 우주 세계에는 그렇게 많은 세계가 있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 세계마다 또 그만큼의 먼지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일합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의 모양으로 돼 있는 거래요. 원래는 하나로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그 하나마저도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더 말할 수도 없고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단지 중생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버리려 애쓰지 않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본 마음, 진여성, 무념, 그때는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들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야로 비추어 볼 때 사실은 부처님의 반야와 나의 반야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의 참된 성품과 나의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 육조단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마음에 참된 성품을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제 78 반야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성품이 있고 똑같은 진여성이 있지만 왜 그와 같이 똑같은 성품을 쓰지 못하는가? 그것은 근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제 78페이지에 보면 근기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78쪽 근기품을 보죠. 선지시가 약욕 입심심 벗게 하며 이 반야삼매자는 직수 반야 바라밀 행이니 단지 금강반야 바라밀경 일권하면 즉득 견성하야 이 반야삼매니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시가 만약에 아주 깊고 깊은 법계에 들고자 하며 이 반야삼매, 부처님과 같은 깊은 삼매에 들고자 하는 자는 직수 반야바라밀 행이니 곧바로 반야바라밀을 수행할지니. 입조 스님께서 첫 대목에
뭐라 했어요? 반야바라밀을 설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야바라밀과 무상계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반야삼매 들고자 한다거나 깊고 깊은 법계 들고 싶은 자는 곧바로 반야바라밀을 행할지니 단지 금강 반야바라밀경 일권하면 즉득견성한다. 우리 조계종이 소위 경전으로 금강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을 소위 경전, 누구나 의지해야 할 경전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직진신 견성성부를 종지로 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지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일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가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경을 들고 있다라기보다 그 금강경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실천한다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단지 금강반야 바라밀경 일권을 지니게 되면 즉득견성이라, 곧 자기 성품을 보나니라. 우리가 참선하는 목적도 견성성불을 하기 위함이요, 수행하는 목적도 사실은 견성성불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금강경 일권을 잘 수지하면 견성성불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뭐예요?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라고 그랬고, 금강경은 아공과 법공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본래 공하다, 법이 본래 공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공 가운데 묘한 것이 다 작용을 해요. 우리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그 무엇도 들어있지 않은데 쓰게 되면 무진장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무일물중 무진장이다 그러죠. 한 물건도 없는데 무진장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진장한 것을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 쓰고 가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좀 안타깝죠?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 보살의 마음도 들어있고 무궁무진한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생의 애욕심, 탐욕심, 질투심 이런 것만 쓰다가 간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인간 몸 받기 어려운데 너무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을 쓸 수 있고 부처님의 마음을 쓸 수 있고 나머지 마음을 좀 더 넓게 쓰다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금강경을 저는 아침에도 여기 이제 법당을 돌면서, 요즘은 우리 곰돌이 얘기를 해야지 되네요. 제가 저하고 한 15년 여기서 자랐는데 요즘은 조금 늙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금강경을 법당을 돌면서 도량석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게 잘 따라 돌아요. 그래서 저하고 금강경을 매일 우리 진 곰돌이가 듣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독성을 하고 또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부러 제가 마이크를 켜놓고 독성을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정신을 차리기 위함이요, 또 내지 이 법계에 있는 우리 도량의 꽃, 식물, 새들도 들으라고 이렇게 독성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금강경을 좀 독성하시면 좋겠어요. 금강경 1권이면 견성성불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 1권을 가지면 즉득견성해야 이 반야삼매니라. 당지차 인공덕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의 공덕은 무량하여 경 가운데 분명히 찬탄하니 불능구선이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경 가운데 분명히 찬탄을 했으니 불능, 능히 갖추어 설할 수 없나니라. 금강경 가운데 그랬죠.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게 되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금강경 한번 듣고 신심 믿는 마음을 내되 청정하면 제14품에 이게 나와요. 단지 이 금강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청정이 내서
그 참된 성품, 참된 마음을, 믿음을 일으키게 되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제일 성취 희유 공덕, 아주 희한한 공덕을 성취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존께서 왜 이와 같은 참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느냐? 상이상이하기 때문이다. 경에서 분명히 찬탄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금강경의 내용을 믿지 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좀 믿으세요. 그러면은 최상의 공덕을 성취한다 그래요. 제가 아마 이곳에 법당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금강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시 최상승법이니, 무엇이 금강경이 최상승법이니? 의 대지상근인설하리라. 최상승법인데 대지혜와 상근기인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이 설해졌다. 소근기의 그 지는 양문차법이면 이 법을 듣게 되면, 금강경이나 지금 이렇게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 마음으로 믿음을 내지 못하나니, 정말 그럴까?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복보다 많을까? 이런 생각을 잘 내지 못하고 있죠. 하이고 비여 대룡이, 비유컨대 큰 용이 큰 비를 내리게 되어서, 비가 연부제에 내리게 되면은 초목들은 다 표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표초엽이라고 그랬죠. 큰 비가 내리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떠내려가고 다 표류해서 흘러내려가는데, 약하대와야, 큰 비가 내려도 그 비가 대에 이르게 되면, 바다에 이르면 부중불멸이라, 바다는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비가 오게 되면 조그만 계곡에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뭐 조그만 웬만한 돌들은 다 떠내려가고 우르릉 쾅쾅 막 정말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내지만 사실은 바다는 더 많아진 것 같지도 않고 더 줄어든 것도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금 넓게 쓰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거나 흔들린다거나 떠내려가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큰 믿음을 내고, 육조단경에 대해서 조금 큰 믿음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찬탄을 했고, 저 또한 제가 금강경을 독송해 보니까 금강경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더라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내셔서 좀 더 환희심 있는 삶을 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강의는, 육조단경 강의는 반야품 끝에 하고 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근기품 마저 이어가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좋은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